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어저께 큐티 본문이었고 월요일 날 룻기가 시작했죠.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은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고 또 성경을 여러 번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읽으셨기 때문에 룻기에 대해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창세기의 롯이랑 이 사사기 뒤에 있는 룻이랑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그랬었는데 이 룻기는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보통 성경이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쓰였던 문자나 문법이나 이런 걸 보면 사사 시대 때 쓰여진 것이 맞아요. 최소한 3,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책,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왕정 시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사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사람들이 그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왕도 없고 또 분명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불안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율법이 없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기주의는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한 복판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절대적인 진리, 또 절대적인 신앙 이런 것 자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시대 정신과 너무나 멀고, 그래서 소위 인권 또 평등 이런 가치 하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합리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기준도 또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리에 서 있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서 있다. 여러분이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서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실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주제만은 분명합니다. 룻기를 사무엘이 썼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조차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주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지금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1장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죠.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 근데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냥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투자 이민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떠난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럇이죠. 두 아들이 거기서 죽고, 그것도 이제 큰 슬픔이고 사건이고, 또 거기서 이 두 아들이 사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자녀도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또 자녀가 없는 것 자체가 그 집안에 있어서 또 어려운 일이었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으니까 그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둘이었죠.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우리가 읽고 있는 룻이죠.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돌아가라.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이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시어머니를 놔두고 떠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룻은 저는 어머니와 같이 있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저의 나라가 어머니의 나라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 크게 기대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착한 며느리죠.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롯이 그렇게 고백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 평생 과부로 살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로 살겠습니다. 또 이 가족과 나라를 버리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뒤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잘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살겠다. 룻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효부죠, 효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유를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 나오미의 믿음 보세요. 나오미가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즐거움, 기쁨입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건 고통과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고,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빈털터를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자 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롯에게 전해졌고, 또 그 어머니 안에서 살아계신 그 고난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결코 꺼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나오미의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그런 시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물려받는 그런 믿음이에요. 좋은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 얻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기도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시어머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믿음이 약한 애가 왔을지라도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와 또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롯이 그렇게 결정을 한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이유를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순교는 아들이 있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어서 혹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한 걸까?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뭔가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서 롯이 왜 따라갔을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롯의 믿음 가운데, 나오미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했다면 안 따라갈 이유를 수백 가지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앙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더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롯이 기도할 때 미래를 좀 가르쳐 주셨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어른들 잘 모시면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생각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값싼 것으로 전락되고 또 우리 믿음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것이 다른 종교, 또 이방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복을 구하고 있는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지선 자매라고 화상 입어서 LA UCL에서 공부하고 이제는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됐죠. 저는 그 자매님을 제가 만난 것은 훨씬 그 이후지만 처음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예요. 영국에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링크가 돼서 그 자매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교통사고로 온몸이 다 타는 화상을 입고, 그래서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제 많이 변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 근데 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하나하나 읽는데 저한테 정말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그거를 읽고요, 그날 밤을 완전히 샜습니다. 그 자매님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 충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자매님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그 홈페이지 자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를 보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음 아파하지도 마세요. 겉모습이 약간 달라졌을 뿐 나는 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 겉모습이 변신하느라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요. 이게 이제 순장님들 순모임 하실 그 순교제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에 적용과 나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와 고난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느끼나요? 편안할 때와 고난당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나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매님은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좀 변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대로이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도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겉모습이 변신하기가 힘들었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혼란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 된다고 나태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는 것. 왜냐하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정체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 됐다고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상황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내 정체성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외부적인 상황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가 견고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독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또 나오미의 믿음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나오미가 항상 그렇게 믿음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쭉날쭉하고 변덕스럽고 또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고 또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근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 내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또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22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기서 끄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나오미의 어떤 고통과 나오미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듯한.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 소망의 동이 터오는 그런 암시가 이 22절 안에서 이 오버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춰있던 계획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팽겨 놓으셨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또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상황이 업앤다운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사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나중에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룻도 결혼하게 되고 또 아들도 낳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게 뭡니까? 반전이에요. 어쩌면 반전이 반전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반전이 한번 이루어지고 또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반전이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정점의 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나오미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만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해를 덮고 있으니까 그래 깜깜하다, 어둡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구름을 사이로 내리고 있는 그 빗줄기를 우리가 잘 못 봐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롯의 이야기는요, 사실 롯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슬픔을 당했고 그리고 나중에 기쁨을 얻었고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결국 이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은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보면, 아니 뭐 나오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며느리 시집가고 뭐 그런 건 좋지만 다윗 얘기까지 나오미의 삶에서 이거를 뭐 축복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나오미가 뭐 죽을 때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 의식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냐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보지 못하고 늘 내 인생의 시각에서 볼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구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시각 안에서만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큰 이야기와 다른 사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내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그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골대가 있어요. 축구 골대가 있는데 이제 사진에 축구 골대에 골이 들어가는 것만 이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 의미는 뭡니까? 골인 하는 거예요. 골인. 근데 골키퍼가 서 있는데 조금 더 그림을 크게 봤더니 골키퍼가 자기 편 골키퍼예요. 그러면 골인은 골인인데 무슨 골입니까? 자살골이에요. 좀 더 크게 했더니 뭐 그게 무슨 올림픽 경기예요. 아니면 그게 무슨 연장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볼수록 그 골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가 좁고 내 인생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셀피시한 시각에서만 내 인생과 사건을 해석할 때 사건도 해석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의미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다 담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갈아야 돼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수술을 해요. 누군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만이 성공이고,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가 없었다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와도 연결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효부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얘기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 밭에 곡식을 주우러 나가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아이를 갖는 것,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교회에 온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고, 그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 이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를 가져요. 단지 우리가 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생기는 일이나 우리 인생을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 구원의 관점에서만 내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 더 큰 이야기, 내가 상상할 수도,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바로 그 씨름, 그거는 단지 내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지선 자매는 자기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 씨름을 처음엔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또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그 선교사가 어느 부족에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으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태도, 판단,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갖는 의미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